하나님과 마음이 딱 이렇게 맞닿았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잠을 자면서 꿈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그런 인물이 또 솔로몬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한번 인생이 미끄러지기를 시작하는데 인생의 늪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유혹의 풍랑이 다 지나가고 솔로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자기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과 충고와 지혜를 전해주고자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1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니까 화려했던 것도 헛되고 기뻤던 것도 헛되고 명성을 얻었던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헛된 이슬과 같은 내용이었다. 그의 깨달음에서 탄식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유혹과 시험들을 솔로몬은 아주 진지하게 살피고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엉클어졌는가? 어디서 나는 단추를 잘못 꿰은 것인가? 자기 인생의 여정을 파고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성격상 건성건성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들을 바라보면서도 관심을 갖고 그 개미의 행위 속에서 지혜를 얻어내려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제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는가 쭉 살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인생 속에서 넘어짐의 원인이었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악한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포장을 해서 자신을 속였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포장지를 아무리 아름다운 걸 덮어놨다고 해도 박스에 똥을 담아놨다면 그 포장지가 빛나는 반짝이는 포장지처럼 사람들을 현혹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똥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용물이 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죄인 줄을 모르고 사랑인 줄 알았고 죄인 줄을 모르고 선한 것인 줄로 알았고 열심히 사는 걸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인생의 지혜를 삶을 담아내는 문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그게 꼭 지금 상황에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문구와 죄라고 하는 문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인데 사랑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누가 그 순간에 그걸 죄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악한 것이 포장으로 미혹을 할 때 바로 거기에 솔로몬 자신이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악한 것이 진행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리석음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망치를 들고 허물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원수의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허물고 있는 것을 본인만 모른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고 이것이 더 깊어지면 결국 미친 짓을 행하는 자리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빗대서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빠졌던 유혹과 시험과 그 모든 헛된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을 유혹에 빠뜨렸던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쾌락의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후궁까지 다 해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결혼했던 그 많은 여인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 무르익은 가운데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솔로몬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우리의 삶에 평안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과 기호를 가지고 자신들의 딸과 자신들의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없는, 만남의 과정이 없는 속에서 부부의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솔로몬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집어넣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번에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솔로몬을 물들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의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조금씩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밀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민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내가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사단 때문에 그렇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 사단이 나를 낭떠러지에서 밀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조금씩 유도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뛰어내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우상들을 조금씩 집어넣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신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성이 종교성이 확실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건 남녀 평등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성 가운데에도 남성 못지않은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여자분들이 종종 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남성을 리더로 세워서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순전한 기독교라는 명저가 있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합니다. 왜 꼭 남자가 머리가 돼야 하는가? 왜 남자가 꼭 머리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여성도 남편을 막 콱 손에 쥐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가정을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여성도 옆집 여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기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당신은 참 남자를 휘두르며 사니까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향 좀 조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남자의 머리를 골빈 머리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여성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솔로몬이 여성들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신앙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솔로몬이 26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올무와 그물 같은 여인이 있다. 한번 걸리면 딱 가둬버린다라는 겁니다. 포승줄처럼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건 단순히 성별로서 남자와 여자 이 기능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뜻 읽으면 솔로몬이 굉장히 여성 혐오주의자 같고 또 요즘 시대에 이런 말씀이 전혀 가당치 않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솔로몬이 여인이라는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쾌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쾌락이 결국 인생을 올무와 그물처럼 덮쳐버린다는, 그리고 이 쾌락이 한번 묶여버리면 사람이 미쳐버린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비상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다른 사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물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금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그 악한 죄에 빠졌었고 내가 우둔한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살았고 결국 미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성경에 다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자기의 눈이 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전도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답을 생각한다면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바로 그런 여인에게 쾌락에 사로잡혔고 걸렸고 붙들렸었던 인생이었다. 이걸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꾀를 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거야. 이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지. 나름대로 자기들의 꾀를 내서 생각을 내서 하나님의 만드신 길과 방법을 뒤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솔로몬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하고 어리석고 미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한마디로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직한 인생,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 있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어떤 길이 있는가, 솔로몬은 딱 한마디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먼저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믿음은 연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보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잡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는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이 연결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결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이제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우리는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솔로몬이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악하고 어리석고 미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원인이 1000명의 아내도 아니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부와 능력을 가지고 눈이 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을 수 있었던 자기의 능력이 문제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였다. 종교적인 문제였다라고 솔로몬이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쾌락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쾌락이라는 것이 어떤 성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인생은 쾌락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쾌락이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쾌락의 요소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쾌락에 빠져서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했다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 다 탕진하고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나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라는 쾌락이 압도하는 그 인생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의 요소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의 저변 속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성경에는 기적이 참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왜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기적 속에 1차적으로 관심을 두는데 여러분, 저급한 종교일수록 기적 중심입니다. 무당들은 항상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얼마짜리 구슬을 해야 된다. 그게 결국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의 단계에서, 기적은 왜 필요하냐?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사람들이 기적 앞에서 눈이 동그래지고 마음이 동요되고 사람들이 운집할 때 그 기적은 다 뒤로 제거하시고 그 기적의 중심에 자신을 딱 대입시켜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의 사건을 묵상할 때는 그 기적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다. 그럼 썩어져가는 이 몸을 고쳤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예수님은 나의 썩어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로 연결이 돼야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는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신뢰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맺으면서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실력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기적은 초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수록 기적이 잘 안 보입니다. 입구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초반에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신뢰의 문제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은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의 기질과 습성을 좀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더 성숙한 남편과 아내로 화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이유 때문에 사장의 역할, 직원의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좀 얘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갑을 좀 열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베품과 섬김의 그런 마음들이 동요되고 있습니까? 이게 결국 신뢰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선순위는 일단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신뢰의 문제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번 주 교태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14장에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잔치하시는 분이에요.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주인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밭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못 가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장가를 갔는데 그것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와라. 내 집을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인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이 불러오라고 한 사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러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어디에 초대받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불러주었을 때 감개무량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잔치에 초대를 해주시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잔치집에 가기 전부터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감격이 막 진동하는 거죠. 내가 이 잔치집에 가게 되었다. 초대를 받았다. 신앙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격 없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하셨는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잔치를 할 것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성경이 마지막에 딱 방점으로 찍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잔치가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집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인생을 더 좋은 포도주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주님이다. 이걸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한 생애를 살다가 결국 우리는 영원한 잔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분과 신뢰 관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신뢰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는 겁니까?
29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투명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그분의 만드심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던, 소통이 되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너무 선명합니다. 너무 클리어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을 때는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가 자연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나올 때 다 빈손으로 나온 인생들인데 옷도 입고 있지요, 신발도 신고 있지요, 집도 있지요, 차도 있지요. 우리는 원래 없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직한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안 되죠.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원래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이 모든 것을 뒤엉켜버렸습니다. 어려워진 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순조롭지 않은 겁니다. 뭔가 입기에 부담스러운 삶의 내용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59장 2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딱 갈라놓았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되고 어색하고 꺼려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서 넘어지고 이탈하고 잠시 타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대표적이고, 특별히 구약의 삼손이라는 사람,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손이 무기였습니다. 블레셋을 그냥 제압해버립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드릴라라는 여인을 동원해서 이 삼손의 힘의 출처를 알아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삼손은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올무이고 그물이고 포승줄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실제로 삼손의 몸을 묶어놓고 블레셋 진영에 온 것처럼 위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일어나서 그냥 실타래 풀듯 묶인 것을 풀어버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삼손은 자기가 어디에 누워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삼손은 쾌락의 단맛에 묶여 있었고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눈이 뽑히게 되고 손을 묶이우게 되고 노예가 되어서 조롱받는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그가 사사로서 영웅적인 마무리를 죽음과 함께 수천의 원수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건 삼손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기를 때 힘이 있었고 머리를 자를 때 힘을 잃었다. 고로 머리를 기르자. 이런 가르침은 아니지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나실인의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았는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쾌락의 품 안에 누워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죄의 쾌락에 탐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이 생각을 안 합니다.
죄책감도 있고 찔림도 있지만 의외로 죄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죄의 파괴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쾌락 안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그런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왜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누워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헤엄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솔로몬이 자신을 삶의 쾌락에 던져버렸습니다. 눈이 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는 그의 고백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제가 장담하건대로 여러분이 눈이 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저도 마찬가지고, 패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그대로 되뇌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인생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뜻밖에도 죄가 주는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 속에는 즐거움이라는, 쾌락이라는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쪽으로 몰고 가느냐, 죽는 쪽으로 몰고 가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쾌락이 워낙 강력해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길을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마약 아닙니까? 여러분, 마약을 해서 좀비처럼 길거리에 서 있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전에, 자기가 그런 인생과 그런 삶에 놓이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마약을 하면 어떻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들어서고 그런 인생을 질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쾌락을 결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즐거움을, 마약이 나에게 준 단물을 결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질하면서 그 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죄가 담고 있는 기쁨은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장과 신경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국 무너진 순간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 그 정도로 무너졌을 때 죄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전도서는 어찌 보면 되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아니, 이런 말을 안 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이런 말을 안 해도 내가 나를 봐도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데, 낭망이 찾아오고 낙심되는데, 더군다나 확인사살까지 해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후반으로 가면 전도서는 절대로 허무의 책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책입니다. 진짜 쾌락이 뭔지, 진짜 즐거움이 뭔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잔치하시는 분입니다. 잔치 가운데 즐거움을 예비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세상에도 기쁨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기쁨. 구약의 하박국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어떤 상황과 조건과 열매와 결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는 힘을 하박국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즐거움은 존재가 주는 즐거움이 먼저 있고, 또 자발적으로 신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쁨을 붙들고 기쁨을 유지하며 빼앗기지 않으려는 결단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기쁨이 유지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자체도 기쁨이 있어 보이지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들만의 태도가 있습니다. 13세기에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통에 두 가지 액체를 동시에 담을 수가 없다. 통에 포도주를 담으려면 그 안에 담긴 물을 쏟아내어 통을 비우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담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만든 인공적인 즐거움을 쏟아부어야 된다. 인공적인 즐거움. 이게 인생의 진짜 즐거움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 지혜로 내가 꾀를 내서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만들었던 기쁨, 즐거움, 그걸 쏟아낼 때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는 신앙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공의 즐거움에만 취해서, 거기에도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러나 그 인공의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 때 그 후에 주어지는 모든 내용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더 가지 마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스탑하세요. 물론 여러분의 힘으로 스탑이 안 됩니다. 왜? 이미 그 쾌락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경험했고 그 고통을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가지 마라, 멈춰라. 그 인공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큐티인 책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술상 받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술상 받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유근우라는 성도님의 간증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로 저의 부모님은 늘 불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자랐습니다. 그 후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과 너무 달라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내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인터넷 게임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한 유부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지자 저는 이혼과 재혼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군대처럼 각을 잡으라고 잔소리했습니다. 혹시 남편들이 각 잡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불꽃 같은 눈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돌이 된 아들이 울면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낮은 마음으로 저의 술상을 차려주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섬김으로 음란에 가려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수척해진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보였고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새벽마다 내연녀의 남편에게서 분노에 가득 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 속에서 저는 공동체의 양육을 받으며 숨어 지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 죄를 보게 되니 제가 받는 징벌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저의 숨겨진 음란과 인간적인 열심을 드러내신 이유가 저의 진짜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청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죄를 나누는 일이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되는 간증이지만, 이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 담아낼 수 없었던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그 쓰라림이 있었겠습니까? 사망보다 더 쓴 그 사실을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되고 헛되고 인공적인 쾌락, 이 자리에서 돌아설 때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상 가는 교회, 집, 직장,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세상 재미없어 보이고,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가진 취미도 없고 내가 누리고 있는 쾌락을 경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보다 행복해 보일까? 왜 나보다 평안해 보일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고백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면, 우리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해 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
계시니 그분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